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은둔의 땅이었던 조선. 가난과 절망의 이 땅에 복음의 빛 한 줄기가 전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하나에 의지해 두려움을 이기고 바다를 건너온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은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쓰였습니다. 목숨을 다해 조선을 사랑했던 거룩한 영혼들. 이제는 천국에서 불릴 그 이름들 속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확인하려 합니다.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캐나다 최대 규모의 토론토 대학. 이곳에 자리한 토마스 피셔 희귀본 도서관은 수백 년 이상의 시간을 품은 고서들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세계 유명 작가들의 필사본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의 문학 작품인데요. 1800년대 후반 조선이란 나라의 존재조차 서양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때 조선의 문학을 이곳에 전한 이가 있습니다. This is one of 24 boxes of the documents of James Gale. 심청전, 홍길동전, 흥부전과 같은 고전 소설과 옛 시조들이 무려 45편. 조선의 뿌리가 되어온 충효 사상과 동양의 인과응보 세계관을 세계 최초로 머나먼 서양에 소개한 이는 1888년 조선을 찾아온 제임스 게일 선교사였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접경에 사람이 살았다. 나이 먹은 이는 놀부, 젊은 이는 흥부라 불렀다. 놀부는 심사가 뒤틀어진 사람이었다. 조선 세종대왕 시절의 성은 홍이요 이름은 문인 벼슬아치가 있었다. 둘째 아들은 길동으로 길동을 낳기 전에 청룡이 날아오르는 꿈을 꾸었다. 게일은 한글 소설뿐만 아니라 고려 말기 정몽주의 한시까지 이곳에 전하였습니다. 개신교 선교사 1세대 선교사 중에서 가장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특히 한국 문학 조선시대 문집을 읽으면서 한국 최고의 수준 높은 문학을 이해하는 선교사는 게일이죠. 영어권과 한국 문화권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거의 유일한 선교사가 게일이었습니다. 게일은 조선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선 사람을 배려했기 때문에 단지 수단이 되는 언어만을 익힌 것이 아니라 조선의 문화, 조선의 역사, 그런 조선 전체에 대한 이해는 결국은 조선화가 무엇이었는지, 게일이 꿈꾸었던 조선화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흑암의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하고자 숭고한 소명을 안고 멀고도 먼 조선에 발을 내디딘 이방인. 격동의 시기에 이 땅을 찾아와 그 누구보다도 조선인을 사랑하고 조선인의 마음을 담고자 했던 한 사람. 그가 바로 제임스 게일 선교사였습니다. 40여 년 동안 조선인으로 살아가며 그가 이 땅에 전한 참된 예수의 사랑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려 합니다.
정동에 자리한 덕수궁.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은 오늘의 삶을 잠시 과거의 풍경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예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한 정동은 가장 화려한 근대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130여 년 전의 이 길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전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해진 나라 조선 땅을 찾은 25살의 젊은 캐나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888년부터 1927년까지 40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했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입니다. 130년 전 동양에 작고 알려지지 않았던 이 땅에 한 선교사가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초구에 자리한 국립중앙도서관. 1945년 개관 이후 국내외 모든 지식정보 문화의 창구가 되어온 이곳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고지도, 고문서 등의 옛 자료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일입니다. 이곳에서도 제임스 게일의 역사적 발자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로 편찬된 한영사전, 총 35,000자의 한글 어휘가 담긴 1897년 첫 한영사전에서부터 75,000개의 어휘가 담긴 3차 한영사전까지 제임스 게일의 학문적 열정은 한 세기가 흐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게일이 만든 사전이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사전들의 모체죠. 이제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다른 한영 사전들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예, 그저 단어만 더 들어가는 거죠. 한국의 국어학자라든지요, 한국의 이런 비교 언어학자들이 볼 때 100년 전 한국말의 역사를 알려면 오히려 그분의 사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당시에 그런 모든 것들이 녹아들어 있는 거죠. (130여 년 전) 강력한 쇄국 정책으로 인해 마지막 은둔의 땅으로 남겨졌던 조선에 낯선 서양 문물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의 역사 속에 등장한 근대 문명들. 조선인들은 처음으로 거리에서 우체부를 만났고 처음으로 전차에 몸을 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또렷이 말을 전할 수 있었고 어두운 밤이 대낮처럼 밝아질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양반들의 거주지였던 정동은 서구 열강의 공사관들과 선교기관들이 하나 둘 들어서며 조선 선교의 교두보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1888년 지구 반대편 캐나다를 떠나 머나먼 미지의 땅인 조선에 도착한 25청년 제임스 스콧 게일 선교사. 당시 조선은 선교 역사에 있어 큰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기독교가 자국의 오랜 관습과 법규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1888년 예수교 전도를 금지하는 금교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은 전도의 뜻을 굽히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한반도 곳곳으로 복음의 실핏줄을 이어갔습니다. 조선에 온 지 3개월 만인 1889년 3월 정동을 떠나 황해도 소래로 향한 게일 선교사. 그는 무엇보다 먼저 조선인의 삶을 배우고 이들의 심성을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게일이 저술한 코리안 스케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인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그의 통넓은 바지와 흰 두루마기를 보고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가 입은 통넓은 바지에 유교의 예법과 오래된 전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인이 간직한 문화를 스스로 깨우치고 싶었던 게일은 소래에서 낯선 삶들을 경험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마음처럼 녹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야생동물을 구경하듯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고독과 형용할 수 없는 우울감을 느낍니다. 종이로 만든 문에는 이곳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뚫은 구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교사님, 진지 드셔요. 네? 게일을 당혹스럽게 한 또 하나는 서양과 너무도 다른 식사 문화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식사하기 위해 식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동그랗게 생긴 상이라고 하는 식당이 문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토종 무절임의 지독한 냄새는 달나라와 별나라까지 퍼질 정도여서 나는 그것을 먹을 때 코를 꽉 막고 삼켜버렸습니다. 낯설고 당혹스러운 일상들 속에서 그는 차츰 조선 민초들의 삶을 온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온돌방은 마치 고기를 굽는 냄비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선 사람들의 말과 같이 노고남을 푸는데 그만입니다. 그가 조선화되고자 했던 성서적인 근거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유다인처럼 되기 위했던 바울을 그가 그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게일에게 있어의 조선화는 단지 조선 문화와 조선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조선화였거든요. 다른 선교부에서는 왕실에 초점을 맞추고 양반층에 초점을 맞춰서 위로부터의 선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하기 위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게일의 경우에는 그의 조선화는 밑으로부터의 조선화였습니다. 소래에서 지낸 3개월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게일 선교사에게는 가장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맛있겠다. 선교사 양반, 감자 먹을 줄 알아요? 감자는 김치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어야지 제맛이거든. 그게 너무 맵지 않아요? 하하, 이 양반. 선교사님, 그니까 이라고 감자에 얹어서 먹으면 딱이죠. 자, 글쎄요. 한번 먹어볼게요. 소래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 함께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게일. 외국인이 많이 모여있는 호화스런 정동 대신 소박한 소래에서의 삶을 선택한 그는 조선 사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고 조선인들이 가진 생각과 마음을 읽어갔습니다. 소래 사람들은 게일, 특별히 캐나다인 게일에 대해서 많은 그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첫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숨진 선교사가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선교사였고 그의 죽음은 누구보다도 애도했고 가슴 아파했고 또 캐나다에 똑같은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편지했던 분들이 소래의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와서 조선인처럼 살고 먹고 입고 또 교제했던 게일이 떠난다는 것은 똑같은 아픔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래를 떠나며 소중한 사진 한 장을 남긴 게일. 게일 선교사님, 꼭 다시 오세요. 전해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다시 만나세. 한 분 한 분 꼭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늘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보내며 아쉬워한 것처럼 소래 사람들 또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 알마. 이곳은 제임스 게일이 나고 자란 곳입니다.
스코틀랜드계 이민자였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6남매 중 5째로 태어난 게일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며 청년 시절부터 선교사로서의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 토론토 대학교에 입학해 인문학을 공부하며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한 게일은 토론토 대학교 YMCA 선교위원회를 통해 1888년 독립 선교사 자격으로 조선에 파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를 파송했던 선교부가 해체되며 재정 지원이 중단되었고 마페 선교사의 추천으로 1891년 8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임명됩니다. 이후 안식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한 게일은 목사 안수를 받으며 보다 안정적인 선교 활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한반도 곳곳 선교 여행을 다니며 조선 땅에서 펼칠 선교의 길을 그려나가기 시작한 게일. 조선에 있는 몇몇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을 자기들과 같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선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다 해도 여전히 조선 사람이며 동시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송도, 철원, 평양, 만주까지 조선을 알고자 여행 다녔던 게일. 그는 스스로 조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가장 알맞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게일이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을 순회한 일이 27회입니다. 27번 우리 반도를 다녔습니다. 이것은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동한 것이고 이것은 게일이 마음속으로 한국 역사, 관습, 민속, 혹시 문화 이런 것에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더 깊이 알자는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서울의 정동,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서양화된 상류 사회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헐벗고 무지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선교의 뜻을 펼치고 싶었던 게일 선교사는 호화스러운 정동을 떠나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곤단골로 향했습니다. 외국인과 고관대작들이 살고 있었던 정동과 상민과 천민들이 살고 있었던 곤단골, 서로 이웃한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게일 선교사가 향한 그 발걸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중심 종로. 수많은 차들과 사람들이 오가는 이곳은 아직도 옛 이야기를 오롯이 품고 있습니다. 종로 대로를 중심으로 양갈래로 뻗어있는 피막골. 조선시대 종로는 궁궐과 관가가 가까워 가마나 말을 탄 고관 대작의 왕래가 잦았고 그때마다 엎드려 절을 해야 했던 백성들은 그 길을 피해 종로 뒤편 좁은 골목길을 이용했습니다. 말을 피하는 골목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피맛골. 그 끝자리에는 조선의 가장 낮은 사람들인 천민과 백정들이 모여 살던 곤단골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는 이곳에서 빈집의 방 하나를 사랑방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했습니다. 며칠 왜 안 오셨나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게일의 사랑방에 언제나 함께했던 것은 여러 개의 담뱃대였습니다. 관 선생! 하하! 충북 아버님! 요새 어떠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입에 풀칠이 나면 다행이지 뭐. 아주 잘하셨어요. 이리 오셔서 담배 한 대 피우시죠. 아이 고마워. 조선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담배를 권하는 풍습을 알고 있었기에 게일의 사랑방에는 항상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실 담배를 권했다고 말하면 혹시 오해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초기에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사실은 담배에 대해 좀 더 관용적이었습니다.
남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 오는 분들에게 때로 담배를 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과 접촉을 시도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리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이런 방식을 접촉점으로 해서 한국인과 접촉하고자 했던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곤단골 사랑방에서 하루를 꼬박 오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게일은 성경의 말씀을 일방적인 설교가 아닌 주고받는 대화 속에 담아 전했습니다. 게일 양반, 그럼 바울이란 양반은 풍랑을 만나서 어찌 되었어? 짐을 다 버려도 배가 흔들리고 육지가 보여도 갈 수 없고 꼬박 열나흘 동안 풍광과 싸웠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땅을 다 다룰 수 있었죠. 아이고, 하늘님 꿈을 살피셨구만. 근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뭘 하던 분입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이란 소양 마을에 신분은 높은 양반이었는데 그 신분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죠. 그럼 게일 선생님이 바울인 거네요. 게일의 사랑방 전도는 곤단골을 넘어 황해도 원산까지 이어지며 수많은 조선인에게 복음의 빛을 선물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사랑방을 사용해서 사형방을 활용해서 복음 전도를 시도를 했는데 게일에게 있어서 사랑방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양의 선교 방식은 순회 전도를 기본으로 한 찾아가는 선교였습니다. 다가가는 선교였습니다. 근데 게일이 봤던 조선의 선교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선교였거든요. 그 사랑방으로 찾아오는 사람들과 게일이 나누었던 이야기는 고상한 신학적인 대화가 아니라 남녀노소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조선의 가정, 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죠. 캐나다 토론토. 게일이 조선 땅에서 선교 활동을 펼친 40년. 그 시간만큼 이곳에서 게일의 삶을 연구해온 어느 노 교수를 찾았습니다. 토론토의 한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영식 교수. 여기저기 그 게일 40여 년 전부터 조선을 찾은 캐나다 선교사들의 행적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붙잡은 것은 제임스 게일의 삶과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유 교수의 책상과 마주하고 있는 게일의 책상. 조선 땅에서 보낸 그의 값진 시간들이 한 세기 만에 다시 우리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기일이라는 한글 이름이 적힌 게일의 명함. 게일이 직접 작성한 작은 설교문 수첩. 2008년에 이제 게일 선교사님이 그 전기를 거의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제가 영국에 있는 그 게일 선교사님의 그 손녀들 만나러 가려고 이제 이렇게 편지 왕래를 하곤 했어요. 그 둘째 그 손녀가 되는 로즈메리가 2층에다가 그 할아버지 유품, 뭐 편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진열을 해 놓았어요. 유 교수의 연구 활동에 감명받은 게일의 손녀는 할아버지의 유품 중 일부를 선물했습니다. 그의 손때가 묻은 벼루와 먹, 도장과 도장함, 선교 여행 때 항상 가지고 다녔던 수저까지. 또한 그의 서재에는 선교 편지, 설교 수첩, 일기 등 게일의 수많은 자필 기록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떠나서부터 유학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 일기를 여기다 쓴 거예요. 이게 그 일기인데요. 존 버년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예. 존 버년이 그 어떤 감옥 살아면서 사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를 썼거든요. 네네. 여기를 방문한 10년 후에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그 존 버년이 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를 우리나라 말로 철로역정으로 번역했단 말이죠. 1678년 영국 작가 존 버니언이 쓴 종교 우화 소설인 철로 역정은 한 그리스도 교도가
멸망의 도시인 장망성을 떠나 구원을 얻고 천국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서에 버금갈 만큼 인기가 있었던 이 책은 1895년 순우리말로 번역됩니다. 제임스 게일에 의해 조선에 소개된 최초의 서양 문학인 것입니다. 조선인 독자들을 위한 게일의 배려가 담긴 42장의 삽화. 조선의 풍속 화가에게 의뢰한 그림 속 예수는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선비의 모습을, 성서 속의 천사는 족두리를 쓴 선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유교 사상을 벗어나 여자도 남자와 함께 갈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유교 시대 때의 그 사회에서 여자가 이렇게 남자에 끼는 것도 어렵지만서도 그 좋은 천당을 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게일이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는 천당은 남자도 하고 여자도 간다. 그리고 또 가족이 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줬을 테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를 퍽 친근감 있게 접근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파를 보고 다른 기록들을 보면 게일이 선교 사업을 통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의 조선화입니다. 한국 이름 기일. 그는 조선의 권선징악과 윤회사상 등이 기독교 세계관과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를 외면하지 않고 문학적 교류를 통해 조선이 가진 오랜 역사와 빛나는 문명을 서양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시조를 영어를 쓰는 나라의 최초로 소개한 인물이 게일 목사입니다. 그리고 춘향전 구운몽 같은 소설을 정말 원전의 그 느낌을 줄이거나 가감하지 않고 완역해서 보여준 이는 게일 목사가 거의 최초였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정말 한국인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 일화를 좀 길게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분의 코리안 스케치스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국 묘사 뭐 이런 글이죠. 이 글을 보면 거기서 한국인의 마음이 동그란 지구를 두고 서양인이 이쪽에 있다면 한국인이 아래 정반대에 위치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동양의 마음과 동양의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이 숨겨진 목소리는 신비로운 거고 알기 어려운 거였죠. 그러다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뭐냐면 한국인이 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한국인이 글을 쓴 문학이야말로 한국인의 본질이고 한국 민족의 내면과 영혼을 비추어주는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따라서 한국인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한국인에게 가장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한국의 문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생각했고 그분의 실천은 거기에 맞춰졌던 겁니다. 제임스 게일이 조선에 머문 지 9년 만에 완성한 코리안 스케치는 한반도의 생김새에서부터 서민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 동서양의 생각의 차이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1909년 출판된 전환기의 조선에는 구한말 조선의 변화의 상황과 당시 선교사로서의 어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 9권의 영문 저서와 30여 권의 한국어 저서, 그리고 수많은 번역서와 논문을 남기며 제임스 게일은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과 멀고도 먼 서양과의 거리를 한 걸음씩 좁혀 나갔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기 문자를 가지고 있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란 걸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를 이제는 세계에 알려야 될 사명감을 이분은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적극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와 종교를 외국에 알리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게 첫 번째 선구자가 게일과 같은 선교사가 하는 거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2시간씩 한문을 익혀 조선에 온 지 3년 만에 공자를 읽게 된 게일.
한자를 모르고서는 조선의 말과 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30여 년 전) 낯선 이방인이 만든 찬양이 예배당에 울려 퍼집니다. 경기도 민요인 양산도 가락에 게일이 가사를 붙인 꽃과 새를 보라. 그는 조선 사람들에게 찬양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서양의 행진곡 풍이 아닌 조선만의 음조와 음색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며칠 동안 작은 섬에 머물게 된 게일은 달 밝은 밤 만선의 기쁨을 노래하는 어부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독선 다 잡아낸다. 오동주야 달 밝은데 저기. 한 어부가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후렴을 반복하면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그 순간 게일은 깨달았습니다. 조선인이 부르는 찬양은 서양인의 그것과 달라야 한다고. 찬양뿐 아니라 성경의 글귀도 설교의 내용도 조선인들만의 것이어야 한다고. 게일 목사가 시도했던 양산도 가락에 맞춘 꽃과 새를 보라. 이건 조선인들에게도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인들에게는 거기에 등장하는 가락 또 악기들이 조선의 오랜 유교, 불교, 샤머니즘 문화와 연관이 되어졌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었고, 그것은 기독교와 함께할 수 없는 이교적인 문화로 또 일부 선교사들이 가르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게일에게는 그 역시도 조선의 문화였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적인 것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선의 가락을 통해서 그 안에 복음을 집어넣고자 했던 것이죠. 전 세계 성경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성서공회. 최초의 한글 성경은 존 로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선교의 문이 열리길 기도하며 중국 심양에서 1887년 완성한 예수 형교 전서입니다. 그 후 1887년 조직된 성서번역위원회를 통해 1900년 첫 신약전서가 조선에서 편찬되었습니다. 선교지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선교사에게 부여된 첫 번째 의무와도 같습니다. 성서번역위원회 활동 초기인 1890년부터 위원회 일원이었던 게일. 이들 모두의 한결같은 소망은 양반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한글 성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신약전서가 출간된 지 10여 년 만인 1911년.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판 신구약 성경 전서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그 후 게일의 발걸음은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910년대 이후가 되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점점. 이제는 선교의 대상들이 이제는 민중계층보다도 지식인, 상류계층들, 그다음에 과거 양반, 관료계층들, 이런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어갑니다. 그럼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문의 문화권으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게일은
이제 1920년대 성경 개혁위원회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한글 성경 가지고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좀 더 높은 업그레이드 하자. 그래야 한국 교인들의 신분 계층도 좀 상승될 것 아니냐. 번역 논리가 안 맞으니까, 원칙이 안 맞으니까 결국 거기서 성서번역위원회에서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개인으로 번역한 거죠. 조선의 상류층에게 다가가고자 했던 게일의 마음이 1925년 출간된 그의 성경 글귀마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목자 되심이여 내가 풍족하리로다. 청청한 풀밭에 누이심이여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공비를 소복시키시며 그 이름을 위하여 탄도로 이끄시는 도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의 성경은 공인된 성경으로 채택되지 못해 널리 알려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후 성서번역위원회에서 완성한 개역 성경 속에는 게일의 뜻깊은 신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1936년, 37년 그때 이제 개역 성경이 나오게 되는데 10년 후에 게일이 배제됐지만 어떤 면에서 게일이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한문 뒤에 그거는 여전히 개역 성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910년에 이제 완성된 신구약 성서보다 1936년, 37년에 완성된 개역 성경이 보다 더 한문 뒤에 성경이 많이 들어가요. 게일의 성서 번역도 그 최종 목적지는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선교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서양적인 언어를 조선인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마저도 조선인의 하나님이 조선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를 사용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게일은 이해했기 때문에 성경 번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들이 번역 한 단어 한 단어 큰 문장 속에도 이러한 게일의 원칙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초기 성서 번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일신을 어떻게 칭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엘로힘, 신약에서는 데우스로 지칭됐고 영어로는 갓, 중국에서는 천주, 일본에서는 가미로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게일은 조선인에게 우리의 유일신이 어떻게 불려지기를 소망했을까요? 미국 필라델피아. 이곳에 자리한 장로교 역사관에는 선교 상황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등 초기 선교사들이 보낸 생생한 기록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This file right here is for James Gale, the Korean missionary. 이곳에서 우리는 게일이 본국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 의미 있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선교회와 감리교인들 대부분은 하나님이라는 순수한 조선 토착민들의 말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조선에는 기독교의 갓에 상응하는 위대하고 절대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기 성서번역위원회에서는 유일신의 호칭을 두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조선에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있었지만 일부 선교사들은 이것이 샤머니즘을 표현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이 하나님이란 칭호 혹은 이제 신을 표기하는 용어가 제일 그 첨예한 논쟁점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영국 성공회를 중심으로는 천주라고 하자. 나머지 개신교 선교사들은 하나님으로 하자. 그랬는데 언더우드는 대단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신론 구조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최상위에 있는 신이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이란 칭호를 주장했던 게일의 신념이 변함없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조선의 언어와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 가장 지구한 존재를 뭐라고 칭호하느냐. 그게 왜 옛날부터 우리 조선 민족은 하늘님을 섬겼거든요. 용비 어천가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제 1906년에 공인요건을 내면서 아레아자스는 하느님으로 통일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계일이 정확하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관념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도 거기에 다 동의한 거죠. 원산 선교 시절 마을길을 걷던 게일은 우연히 비탄에 젖은 한 노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살려주시고 차라리 데려가시오.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저 노인이 부르짖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 조선인들은 작은 일들이 생기면 고유인비 신에 소원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조선인에게 하나님이란 두렵지만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분이죠. 아, 그렇군요. 게일 선교사는 조선인의 삶 속에 하늘과 하나님이 일치되어 있으며 하나님이란 칭호가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명확한 기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번역하는 것이 이 성경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다. 게일은 그렇게 찬사를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가 있다고 봐요. 게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관념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한테는 긴 설명이 필요 없었다. 바울과 같이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 약한 자들을 구하고자 했던 게일. 조선의 가락으로 찬양을 짓고 조선인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이란 칭호를 정착화시킨 게일. 그가 펼쳐나간 복음의 조선화로 수많은 조선인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격변의 시대 상황 속에서 기댈 곳 없었던 힘없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으로 섬기고자 했습니다. 연못이 많다 하여 연못골로 불린 서민들의 삶의 터전에 1894년 세워진 연못골 교회는 지금의 연동교회의 첫걸음이었습니다. 12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처음 품었던 그 의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민에게 전해왔던 이곳 교회의 역사 속에는 게일의 삶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 초가집에서 시작된 연못골 예배당에 초대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은 제임스 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선교 활동과 더불어 근대화된 교육의 장을 열어갔습니다. 게일 목사가 1900년에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산재해 있던 연동 소학교라든지 예수교 중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육에 임했죠. 게일이 생각하기는 나라가 파탄에 빠진 이유를 교육에 뒀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살려야 나라가 부흥한다는 착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던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동그란 별은 이렇게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의 세 번째 별이에요. 게일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은 국어, 영어, 역사, 세계사와 천문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쳤으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하루의 반은 공부를, 나머지 반은 생활비를 벌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조선의 아이들과 청년들은 이렇게 배우고 일하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떠갔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 본격화된 일본 제국주의의 야유. 조선은 일제 침략 대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해 일본군은 궁궐에 난입해 교전을 벌여 조선의 무기를 빼앗았으며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발발한 1895년 이후 내정 간섭을 본격화한 일본은 1905년 을사조약에 따라 일제 통감부를 설치하여 국제사회에서 조선을 철저히 고립시켜 나갑니다. 조선의 선교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불리한 국제적 상황과 교단의 정치 불간섭 원칙을 요구받았던 그들은 거대한 흐름을 따르기로 합니다. 게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조선은 급작스럽게 족쇄에 묶인 채 큰 불행과 굴욕적인 상황에 진입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좋은 말과 호의적인 말을 하는 것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현명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사실 3.1운동 이전까지는 게일이 상당히 친일적 경향이 강해서 선교사들도 게일을 경계할 정도로 그렇게 친일적인 되게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 이제 세계 선교계가 대부분이 그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들이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식민지에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대립하지 말고 세속 정권을 인정해주고 그 범위 안에서 선교하라는 게 지침이었어요. 뭐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승산이 없는 계임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거기에 개입하지 말라.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다. 영적인 곳이다. 그런 입장이 1901년부터 쭉 지속되어 왔죠. 그래서 일관되게 1905년 이후에도 통감부나 1910년 총독부와 대단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교사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총독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러나 게일의 행적은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제 지배에 반대하며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했던 개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한성 감옥에 수감되었던 개혁 인사들이 1904년 풀려나와 향했던 곳은 게일의 연동교회였습니다. 게일은 불안한 조국 앞에 놓인 젊은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근대교육과 계몽 활동을 위한 YMCA 전신인 황성기독청년회의 창립을 위해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게일은 또한 조선의 젊은 인재들을 서구로 유학시키는 일에도 적극 동참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었던 이승만. 게일은 그를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게일이 그때 이승만을 유학 보내지 않았더라면은 그가 후에 대통령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삼선 개헌, 4.19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게일이 이승만을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역사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게일이 이승만의 그 뛰어난 자질과 또 지도자적인 역량을 판단하고 유학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의 염원을 담은 독립운동의 물결이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그때 게일은 점점 포악해져가는 일본 제국주의의 민낯을 확인합니다. 일제 침략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조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조선의 젊은이들을 품어왔던 게일 선교사의 마음은 크게 요동칩니다. 그러나 이제 1910년에 들어와서 그 실상을 알게 된 것이 1911년, 12년에
105인 사건이었죠.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가 탄압을 받게 되고 1919년에 와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인식이 전환은 일어납니다. 3.1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게일은 자기가 기대했던 일본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는 그러나 한국에 있는 이상은 이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조선 총독부 정치 세력과 갈등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건 추방되기 때문에 헐버트가 그래서 추방당했잖아요. 자기의 목적은 어떻게든 조선의 마지막까지 남아서 조선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조선 민족의 어떤 근대화를 도와주는 거죠. 문명 국가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처럼 노골적으로 총독부의 지시나 총독부와 유화 관계를 취하기보다는 필명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조선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을 서구 국가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결단코 조선인이 일본화돼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공포와 야만성으로 짜맞춰진 민족입니다. 이산 3세라는 필명으로 일본의 잔인성을 폭로하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기도 했던 게일.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배 야욕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게일은 영국 정치가인 브라이스 경에게 도움의 편지를 띄웁니다. 브라이스 경, 현재와 같은 일본 제도의 통치 제도가 계속되면 불행스러운 일의 증가와 유혈 사태밖에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각하의 명철과 동정 어린 관심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영국 정부의 기별을 받은 게일. 그에게 남겨진 일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조선 사람들에게 그들이 갈망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방의 고문실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폐허된 집에서 남편과 자식들을 기다리며 드리는 모든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조선인이 일본화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겔 목사는 조선은 동양의 힐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오래된 그 연원이 깊은 문명과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연코 설사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는 일본에 복속됐지만 결코 조선 민족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겔 목사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가진 민족이 설사 주권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다른 민족에 스며든 역사적 사료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는 그렇게 40년 동안의 기나긴 선교 생활을 끝마쳤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쓴 것이 어제일처럼 가깝게 느껴집니다. 과거는 흘러가는 구름처럼 급히 흐르는 물결처럼 그리고 반짝이는 햇빛과 같이 느껴집니다. 정다운 산천을 등지고 조선을 떠나려니 감기가 잠옷 무량합니다. 머나먼 조선 땅에 찾아온 25 청년은 한아름 안고 왔던 젊음을 온몸 바쳐 조선 땅에 다 부려놓고 어느덧 65의 노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땅에 묻힌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한반도 곳곳에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예수의 흔적을 남긴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 한 명 한 명의 고귀한 뜻을 가슴에 묻고 제임스 게일 선교사는 자신이 떠나왔던 고향으로 향합니다. 서구인의 눈에 봤을 때 지극히 낯선 이 문화를 이 자신의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겸손하게 배우고 수용했던, 어떻게 본다면 진정으로 한국인을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했던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컬처 코드라고 부르게 되는데, 제임스 게일은 그가 선교하던 조선의 문화 코드를 분명하게 읽어내었던 파란 눈의 서양인이었습니다. 탁월한 신학자였고
탁월한 학자였고 탁월한 문표가 했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왔던 1480명 선교사 중에 가장 우수한 선교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품어온 빛나는 가치를 있는 그대로 서구에 전하고자 했으며 숭고한 복음의 정신을 조선인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하고자 애썼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 그는 조선 선교 역사에 있어 가장 착한 목자였습니다.